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캄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되어지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참으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해도 오직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붙드셔서 온전히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왕에게 아하시아 왕에게 고언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합은 우리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왕이고 정말 무속에 찌들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징계 맞은 그런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합 시대가 잘 나갔어요. 오므리 왕조가 크게 말하면은 4대에 걸쳐서 왕을 탄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오므리 왕조가 제6대부터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오므리가 12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2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오늘 이제 아하시야가 등장을 하는데 아하시야는 불과 2년밖에 왕 위에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왕위를 이어받기는 받는데 12년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합이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제일 악한 왕이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22년간.
무려 22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이 오므리도 12년밖에 못했고 마지막 왕 여호람도 12년밖에 못했는데 오히려 아합은 22년간이나 통치를 했어요. 22년간 통치하면서 그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아합 시대에 와가지고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돼요. 공공의 적인 아람을 상대로 해서 몇 번 전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은 다음에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고 이 아람 전쟁에도 같이 참여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참여했다가 지난번에 전사를 했죠. 전사. 그렇게 해서 아합은 어쨌든 그 끝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재위 기간 22년 동안에 나라를 굉장히 부강을 시켰습니다.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을 정도고요. 북쪽의 아람도 굴복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했는데 이 아합 시절에는 모압까지도 지배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 북쪽의 아람도 물리쳤고요.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모압도 지배를 했었고요. 또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었고 이러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잘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얘기지 세상적으로는 잘했어요. 자,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속 경고를 받았고 마침내 끝은 비극적으로 죽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진도가 어쨌든 지금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요. 열왕기 상하가 선민국가의 분국 내용입니다. 분국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분국이 됐는가, 그리고 분국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분국된 북쪽과 남쪽 왕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예언으로 교훈을 하고 또 표적으로 교훈을 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1절로부터 열왕기하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북왕인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을 했다. 그러면은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은 모압이 이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것도 아람에게 대패하면서 죽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조공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공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고요. 그리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뭐 난간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간에서 자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져 가지고 아마 크게 중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의술이 발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데 이 아합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죠. 완전히 떠났으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을 섬길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바알은 주로 이제 농신이다 보니까 이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다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신하들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에그론은 이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이죠. 여기 블레셋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로 섬기는 신인데 아마도 이 신은 치료를 잘해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어찌 보면 호통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을 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두 글자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바알세붑 그러는데 이 바알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왕 또는 주인 이런 뜻이고요. 이 세붑은 파리라는 말이에요. 파리. 예,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 중에서 굉장히 굵은 파리가 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걸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질병 치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이거를 합해 보면은 결국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파리대왕인데 이 파리대왕이 아마 병을 치료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종의 이것도 무속 아닙니까? 무속인데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천박합니다. 좀 지저분하고요, 좀 더럽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병이 들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일부러 뭐 거적대기 쓰고, 막 똥을 먹으러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똥을 퍼다가 약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파리라는 게 파리의 왕이거든요. 파리의 왕인데 파리의 왕은 우리가 흔히 왜 똥파리라고 그러죠. 똥파리.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파리 대왕이라고 좋게 표현했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똥파리란 얘기예요. 똥파리. 그게 이제 파리 대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어찌 보면은 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무속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다가 뭘 쳐놓든지 아니면은 뭐 더러운 걸 가지고 와서 막 갖다 바르든지 그래서 왜 어디 상처가 나면은 막 된장 갖다 바르고 또 흙을 먹고 막 그러지요. 그런 것도 하지요. 물론 약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알세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어요. 병자를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욕을 했냐면은 저 예수는 아무래도 바알세붐에게 이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알세붐이 그를 도와준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내용을 좀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알세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네요. 귀신의 왕.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대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그거는 그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바알세붐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바알세붐의 능력이다. 이 바알세붐은 쉽게 말하면 파리대왕의 능력으로 그 고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인데 어쨌든 미신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그거는 예수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붐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건 하나님의 경고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미워하신다는 표현도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결국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병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든 병이야 치료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치료받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네가 바알세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죠. 자, 이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뭐 이 아하시야가 믿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왕이 된 사람인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나라의 왕인데 왕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위험하면 결국은 백성들이 또 상처를 입잖아요. 백성들이 다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 왕이 잘 돼야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급히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왕에 가서 경고라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알세붐 의지하지 말라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5절로부터 8절에서는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어쨌든 엘리야가 지금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신하들을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가로막고 너희들 지금 저 에그론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빨리 왕에게 되돌아가서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에그론의 그 신에게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긴급하다. 이거 빨리 왕에게 가서 전달하지 않으면 왕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죠. 하니까 이 신하들이 에그로로 내려가다 말고 발걸음을 되돌린 겁니다. 되돌려가지고 왕에게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긴급해서 저희들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아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왕은 이제 알지요. 그가 누군지. 전에 아버지를 어찌 보면 괴롭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랬더니 9절부터 16절까지 이 왕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죠. 그래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잡아들이라 하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잡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 50부장이니까 군사 50명을 거느린 사람이죠. 군사 50명을 거느린 대장을 50부장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엘리야가 태연하게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랬더니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일종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아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도로 죽은 셈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표적인데 엘리야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표적이죠. 그래서 5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왕에게 또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이 지금이라도 그 표적을 보고라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진짜 임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어찌 보면 아하시아의 미련함 때문에 정말 아까운 인재들 50명씩 희생을 당합니다. 원래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미련하면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도자가 우리 주일 오전에도 보았지만은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상징물이 보석으로 새겨져 가지고 얹혀 있잖아요. 이건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좀 다른 표현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의 운명이 이 지도자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정말 그 가난하고 피폐한 백성들도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민주주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정말 지혜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대신 죽어갑니다. 만약에 백성 돌보지 않는 지도자라면, 자기만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아마도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죽어갈 겁니다. 그 독재 정부나 이런 데는 보면은 전부 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한 정부 아닙니까?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뭐 우리식 민주주의 해가지고는 독재를 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1인 중심입니다. 그 지도자만 위해서 백성들은 희생이 얼마든지 되더라도 그거를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그 미련함 때문에 정말 아까운 생명 1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와, 앞에서 이미 100명이 갔는데도 그게 무위로 돌아갔다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 미련을 떨어야 되나요? 이렇게 미련하게 고집불통이 될 수가 있나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 아시아는 완전 고집불통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앞에서 50명씩 연거푸 희생을 당했으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가 무슨 다른 거 요구했습니까?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물어보든지요, 직접. 아니면은 사람을 좀 달리 잡아갈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와서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불통으로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도 똑같이 보내네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번에는 참 왕은 미련하게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온 50부장은요 참 지혜롭네요. 참 지혜로워서 왕명을 어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엘리야를 그냥 잡아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또 자기도 또 죽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발
엘리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에 지난번처럼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생명만 헛되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50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귀하게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예, 그랬더니 천사가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더 이상 같이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따라가면서 이 사람 생명도 살리고 쉽게 말하면 그 왕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직접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진짜 죽을 사람은 아하시야 한 사람이죠. 아하시야 한 사람인데 어쨌든 선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죠. 원래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시야는 제2년에 결국 죽습니다. 얼마 안 가서 결국 병사를 한 거예요. 병사. 물론 엘리야는 이때 경고만 했고요. 죽은 것은 엘리사 시대에 죽은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참 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족보를 보죠. 이 오므리 왕가의 그 아합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었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가 2년 만에 죽었잖아요. 2년 만에 죽고 나니까 요람은 이 아시아는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마 일찍이 왕이 되기도 했고 자식을 낳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사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뭐 하기야 2년 동안에 하면은 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특별히 한 일도 없고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아까운 생명들만 많이 희생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는 결국 아합의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지나간 얘기고요.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조금만 더 보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이 엘리야 엘리사 뭐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회리바람처럼 일으켜가지고 회리바람, 돌개바람이죠.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돌개바람,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들어 올립니다. 가끔 그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그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지붕들도 그대로 집이 통째로 막 날아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디 가서 이제 떨궈 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뭐 자동차도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가 다른 데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기실 때 그런 식으로 옮긴 적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엘리야가 이제 바톤을 넘겨줍니다. 자기의 그 선지 사역을 그 엘리사에게 가르친 거죠. 어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있어라 그 말이죠. 너는 여기 있어라. 길갈인데요. 길갈에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 나 혼자 가겠다. 이제부터는 너는 여기서 네가 이제 해라 그 말이죠. 이제부터의 사역은 네가 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 올라가신다. 지금 불러 가면은 이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을 그 제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이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는 것이 또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지도하던 선생이 어느 날 떠난다 하면은 앞이 막막하죠. 답답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죠. 패닉 상태에 빠지죠. 사람이 너무 신뢰하고 너무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요. 진짜 방향을 잃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지요. 물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선생이 나 이제 떠난다 하면은 아유 얼른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이럴 테지만은 진짜 참 제자 같으면은 그 선생의 자리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선생을 존경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선생을 귀히 여기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심정으로 그렇게 공경을 하고 이렇게 했지요.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절대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베델까지 데려갔어요. 베델까지 데려갔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오늘 저 선생님이 오늘 아마도 떠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또 이제 해리바람처럼 갑자기 확 날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는 데려왔지만은 이제 오늘은 아마도 떠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마 다른 제자들 같으면은요, 이 엘리야가 수시로 회리바람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으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엘리야 없으면 못 산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 말이죠. 예. 알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또 여리고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베들로 갔다가 길갈에 있다가 베들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뭐 자꾸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겠나이다. 나도 가겠나이다. 당신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우리 왜 찬송가에 그 가사가 있나요? 아굴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다른가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으로 뭐 이 생각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알지만 헤어지기 싫다.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자꾸 떨구려고 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참 제자이긴 하지요.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물론 뭐 때가 되면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겠지만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같이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 했나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게 맞지요. 그런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지요. 뭐 좋은 환경이면 같이 따르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버리고 떠나버리고 또 떠날 때는 또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고 떠나고 욕을 하고 떠나고 이런 경우도 많죠.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그 이익을 위해서 쫓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진정한 제자들이 있을까? 글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분도 가끔씩은 있지요. 있어요. 지금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배신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배신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요. 사실은 제자라기보다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용 가치 없으면 이제 미련 없이 떨어져 나가지요. 미련 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곱게만 가면 상관없어요. 곱게만 가면 상관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뱉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뭐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단체에서는 대부분 그런 예가 많아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을 물어뜯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임자를 또 완전히 깔아뭉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보복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정치 세계에서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참 악한 겁니다. 참 악해요. 세상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는 좋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좋으면 안 되겠지요. 자, 7절 차례 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예. 그 제자들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선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물 위를 건넌 셈입니다. 물을 육지처럼 건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아마 물을 쳤던 것 같아요. 쳤더니 물이 마치 마른 땅처럼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인데 그 표적은 사실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곧 불러가실 건데 그러기 전에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성령의 역사. 이 엘리사는 이 일들이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갑절이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인간적으로 엘리야를 추종하고 인간적으로 엘리야에게 뭔가 기술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뭐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도 본다면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에게도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가 하는 모습이 너에게 안 보인다면 그 역사는 너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보인다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의 역사도 보이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역사도 안 보여요. 능력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성령이 하셨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실제로 그 역사가 또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질 않아요. 우연히 됐거나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됐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없겠지요. 당연히 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만, 믿는 자만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그것을 보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와 함께 가는 동안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 일단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 회리바람으로 불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가로놓였지요. 근데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라기보다도 어디 또 있는 말씀 같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변하죠. 그 모든 장면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일종의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변화산의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제 부활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본 겁니다. 죽은 다음에 본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신 모습. 그래서 이미 천상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도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보이셨죠. 어찌 보면 여기 장면도 그와 유사한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은 장차 참 선자로 오셔서 이 모든 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오늘 그 장면에서 이 아시아의 그 일종의 인생 실패작이죠. 아시아는 바알세붑을 의지했다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인생이 실패로 끝났는데 왜 그런 바알세붑 같은 그런 엉터리 그런 것에 사람들이 미혹을 될까? 그 우상 같은 거에 왜 그렇게 목을 맬까? 그런데 이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 자체가 파리라고 그랬잖아요. 파리 중에서도 똥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좋게 말하면은 파리 대왕이지만 사실은 똥파리예요. 똥파리인데 얼마나 더러워요. 사실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 게 마치 좋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5장 5절을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사실은 무속에 빠진 사람들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 좋아하고요. 음침한 데를 좋아하고요. 무덤 같은 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표현을 그렇게 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인데 이거는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준 경우 하는 소리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있는 곳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어두침침한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집은 다시 깨끗하게 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새로 이제 보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이거는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고요. 이 무속에 빠진 자들은 이런 악한 일에 연루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일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표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또 우리에게 참 표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자기 고집, 완고함으로 아하시아처럼 행동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